이 제목이 주의 장막, 주의 날개 아래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시편 61편에 다윗이 찬양한 그 용어 속에 나옵니다. 먼저 지난 주간 우리의 선교지는 아니지만 세계 선교 현장인 필리핀 선교 현장에 대구노회 장로님 몇 분과 의료 캠프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리핀 현장에 그것도 선교사님 그리고 그 사역 현장인 그 시골 마을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분명히 보게 되고 제가 큰 은혜와 힘을 실제로 얻었습니다. 저도 많이 낙심, 절망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한데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하는데 진짜로 힘을 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필리핀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니까 정말 감사가 나오고 힘을 얻게 됐습니다. 10년 전에 처음으로 대구노회 장로님들이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에 한 10여 명 갔어요. 그때 제가 노회 총무할 때인데 전도 캠프 강사로 그때 처음 할 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메시지하고 같이 캠프를 했는데 그때 장로님들이 약품을 한 가방 한 가지 싸가지고 가서 약품을 나눠주면서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정말 고생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일단 너무 더웠고 얼마나 더운지 저는 그때는 3일 했어요. 계속 3일 동안 땀만 흘린 기억납니다. 복음 전하는데 전했는지 어땠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때 많은 장로님들하고 또 여자 우리 사명자들 비용팀이 가가지고 머리도 깎아주고 하면서 그렇게 한 게 이제 처음 시작이었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가니까 선교사님이 마기본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10년 전에 처음에 할 때 오셨고 지금 10년 만에 두 번째로 오셨다고 증인이라고 이 캠프에 그걸 얼마나 강조를 하시는지 그때 영상 찍은 거 사진 찍은 거 보여주더라고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걸 말씀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10년 뒤에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참여했는데 마기원 선교사님 사역 현장의 필리핀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매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과 말씀으로 분명히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때 캠프한 거. 그리고 장로님들이 해마다 가셨는지 난 관심도 없었어요. 솔직히. 우리 선교지는 프랑스니까. 근데 그때 처음 캠프한 다음에 그 흐름한 빈민촌 거기에 이제 지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캠프한 다음에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예배 드리니까 복음을 받은 어린아이들이겠죠. 필리핀 어린아이 3명이 주일학교에 참여했답니다. 어른들 거의 없었어요. 그거 잡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같은 도시 내가 아니고 지역이 다릅니다. 경산, 저기에 또 자인, 저 하양 이렇듯이 다 떨어져 있어요. 청도 6군데에 마기원 성전 사역하는 교회당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3개의 교회는 교회당 우리 교회처럼 교회당을 세웠어요. 그렇게 응답하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3명이 처음 이제 예배 시작하는 때 왔더랍니다. 걔들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주로 어른들은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고 주로 랜던밖에 없어요. 선교사님 후원하는 데도 없고 우리 랜던을 잡고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전해서 이번에 그래 가보니까 그 랩런트들이 자라나가지고 제자가 됐어요. 지금 그 중에 많은 제자 랩런트 있는데 그 중에 15명이 필리핀 종신의 선교사님 교회 그 제자들이 랩런트 주로 랩런트 나이입니다. 대학 과정에 해당하는 여기에 전부 총신 가서 지금 훈련 받고 이제 앞으로 이제 목회자가 다 됩니다. 바로 필리핀 현장에 목회자 되면 선교사 됩니다.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말이야.
그리고 지금도 어른들은 뭐 조금밖에 없더라고요. 주로 이제 랩런트들이 많은데 랩런트 사이에 자라가지고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우리 교회 랩런트가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생 된 랩런트처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잘하고 그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부 거의 제자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뭐 선교사님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지만 가보니까 그렇구나. 10년 전에 대구노회 장로님들 뭐 정치는 하는 장로님들이 그래도 선교하겠다고 캠프하겠다고 갔는데 그 걸음이 헛되지 않아 가지고 그게 발판돼 가지고 선교사님은 해마다가 아니고 지역마다 이 의료 캠프, 즉 약품 한국에서 보내준 거 뭐 이래 가지고 그걸 나눠주면서 캠프하는데 10년째 그래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많은 문들을 여시고 또 그 가운데 제일 제가 감사하고 또 놀란 것이 필리핀 랩런트들이 자라나가지고 지금 든든한 제자로 세워져 가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섬기는 주역들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캠프하고 인류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지금 당장 열매 없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러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교회 사역, 캠프 사역, 다락방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진짜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말씀 성취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 교회 성도님 중자 여러분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필리핀 현장에는 쉽기 때문에 잘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거 그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다시 좀 현장을 통해 새 힘을 일단 힘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120지교회 대구 살리고 프랑스 선교하고 랩런트 일으킨데 우리 다른 목표 없어요.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천명, 절대 언약 이걸 잡고 가야 되는데 자, 두 번째는 오늘 파리 생명교회가 우리 프랑스 선교한 이후에 선교사님 파송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회 시스템을 주셔서 선교하게 하셨는데 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 복음 막는데 일조했다는 걸 자기들은 잘 모르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연유였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 교회당을 이전하는 교회 이전이라는 시한표를 맡게 됐죠. 그리고 1년여 동안 지금 기도해 왔어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제 우리 파리생명교회 이광식 목사님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2년 동안 1년 동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건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틀림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발견하고 찾고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프랑스의 우리 참된 복음,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복음을 전할 교회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교회 이전이라는 시한표 속에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새로운 교회당을 이제 주셨습니다. 리모델링 과정이 아마 있지 싶은데 이 교회당 또 새로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파리생명교회가 우리 선교사님과 온 교회 정말 성도님들 중직자들 온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프랑스에서 유일성의 복음을 전하고 듣게 될 그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잘 아실 겁니다. 이 파리생명교회고 우리 선교사님과 사이 속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새로운 예배당 주시고 또 입당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새로운 시작을 우리 파리생명교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할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 반드시 계속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힘이 있든 없든 문제가 있었든 없었든 좋았든 싫었든 프랑스 선교회 일심전심 지속하며 첫째 우리 기도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온 성도가 다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심전심 지속 프랑스 선교회 언약 잡고 기도하였습니다. 11조를 성경으로 드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지자들 다 하지 않더라고. 11조까지 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우리 선교의 헌신 마인드는 11조를 성경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12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 우리 프랑스 선교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헌금을 바리새인교회 입당 우리 특별 감사헌금을 드리는 오늘 주일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여 동안 그래서 우리가 교회 광고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1편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언약을 잡게 되시길 축원하고 이를 통해 복음에 또 각인 뿌리 채를 내리는 응답의 우리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61편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시로 표현했는데 이 속에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 속에 항상 여호와 앞에 24시로 항상 평생 그리고 항상 영원히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이전에 평생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기도 속에 오직 그걸 평생 그렇게 산 증인이 있지요. 링컨 대통령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배운 게 없어요. 초등학교도 다 못 나왔어요. 학교에서 배운 공부 9개월밖에 없어요. 평생 이 링컨은 마지막에 나중에 대통령이 됐죠. 평생에 한 게 딱 2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잡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 속에서 그 다음에 평생 그걸 잡고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인도를 받은 자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다윗과 똑같아요. 링컨 대통령 되기 전에 가난한 변호사 시절에 독학으로 공부해서 변호사 됐지요. 변호사 시절에 항상 섬기는 하나님, 다른 술수 방법 이런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증거로 나타냈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였어요. 항상 2가지 하는 그 속에서 많은 응답 링컨도 받았더라고요. 26살에 변호사 시절에 주의원으로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주의원 선거에 출마했어요. 이 링컨은 돈이 없고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화당 본부에서 선거 자금으로 $200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선거 비용으로 지금 $200 같으면 얼마 안 되죠. 그 당시는 큰 돈이었어요. 언제나 선거 때는 그럴 것입니다. 이 법정 선거 비용보다 더 쓰게 마련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요. 그러나 링컨으로서는 이게 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한 이 선거 자금일 것 같은데 링컨은 놀랍게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선거가 끝나고 어떻게 됐느냐? 바로 링컨이 당선됐어요. 주의원, 국회의원 됐어요. 그럼 어떻게 했길래 선거가 끝나자마자 공화당 공부에서 $200 선거 비용 지원했는데 $199 25센트를 반환을 했어요. 25센트 쓴 영수증과 함께 반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선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선거했는데, 그리고 이래가지고 25센트를 왜 썼느냐? 나를 돕는 선거 운동원들이 하도 목이 마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시원한 음료수를 사서 선거 운동원들에게 대접한 게 25센트예요. 이거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돌려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사실 돈으로 선거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돈으로 선거하잖아. 사람과 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그거 가지고 무시가 짝이 없어요. 다른 사람 보면. 그러나 최고의 항상 하나님의 인도, 말씀의 인도 받는 그 방법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다윗이 평생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서밋이었습니다. 영적 서밋. 평생 다윗이 뭘 했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이 말씀을 잡고 묵상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시가 나옵니다. 오늘 시편 61편도 시입니다. 작품이 나왔습니다.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61편은 사실은 제목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추석한 추석에 보면 다윗이 때는 이런 상황 속에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걸 밝히고 있더라고요.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서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사울 왕의 후손인 시므이의 비난과 저주를 받고 별별 어려움 수모를 다 당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출된 이후에 다시 왕위로 돌이키실 때 그 과정에 찬양과 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광 돌립니다. 여기서 다윗이 뭘 하느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평생 있잖아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기도 속에서 그러셨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의 자세입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입니다. 항상 평생 영적 서밋인 다윗이 이 자세가 어떠냐? 제일 어려운 상태, 제일 밑바닥에서 사실은 늘 그랬어요. 특히 쫓겨다닐 때. 그런데 두 번째, 가장 높은 것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다윗의 상태요. 다윗의 영적 자세입니다. 영적 서밋의 영적 상태입니다. 제일 밑바닥에 사실 다윗 왕 최고의 왕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삶과 모든 상황 보면 최고 밑바닥이라. 최고의 죽음의 위기 속에 쫓김 속에 사실은 제일 밑바닥에서 다윗이 그래서 그릇 준비되고 훈련되고 영적 상태 서밋에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한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딱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 내용 나온 것처럼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요새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견고한 망대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할렐루야. 제일 밑바닥에서 영적으로 제일 다운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가운데서 가장 제일 높은 곳을 항상 그것도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특별히 13절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는요. 하나님에게 크게 감동된 그 위에 그때부터 다윗은 제일 밑바닥을 제일 어려운
제일 낮은 곳에 계속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쫓겨다녔으니까. 계속 죽음의 위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우리가 고생했다, 어렵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윗보다 어려움, 고생, 가장 밑바닥에, 그것도 죽음의 위기 속에 그런 자가 없어요. 그때 다윗은 가장 높은 곳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영적 서비스. 중요한 걸 발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요새이시다.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사울왕의 원수들에게 쫓겨다녔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견고한 망대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가장 높은 것을 그것도 항상 바라본 다윗이었습니다. 항상 그런 바라봤던데 그 바라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인데 그래 이렇게 결론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걸 항상 바라본 것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궤와 성전,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그걸 가장 높은 곳을 항상 바라보았다. 이게 다윗이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을, 가장 하나님을 향해 바라본 그 언약입니다. 그게 다윗에게는 평생 언약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천명, 그것이 다윗에게 평생 언약이 됐습니다. 그걸 바라보았습니다. 영적 서밋을 이 축복 누리는데 지속하는 또 비밀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영적 서밋에 이 축복, 이 지속하는 걸 계속 누렸습니다. 누리면서 지속하고, 지속되는 가운데 계속 누리고.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 이렇습니다. 항상 24시입니다. 24시 말씀. 항상 24시 기도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즐겨합니다.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주야로 그것을. 이걸 평생 했으며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누리는 시간을 항상 가진 것입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자, 어떤 데는 밤중쯤 깨어서, 어떤 데는 새벽 아침 미명에 일어나, 그리고 때로는 정오의 한낮에, 그리고 그것을 평생에 이걸 누리는 시간을 항상 가지고 누렸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작품이 있잖아요. 찬양과 시로,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 기도가 이제 그렇게 다 표현됐어요. 특히 죽음의 위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체험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 자체를 그렇게 누렸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진짜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우리는 문제가 오면 하나님 자녀인지라, 전도자인지라, 그래도 언약 백성인지라 그제서 보통 기도한다고요. 문제 와야, 어려움 와야 기도해야 되네. 여기까지는 온다고요.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매달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요. 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맞아요. 시간표 맞아요. 말씀 속에 또 들어갑니다. 어디서 답이 있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밖에 답이 없어요. 그제서야 이제 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고 항상 평생에, 오늘 다윗이 기도하면서 표현한 시적인 용어로 영원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영원히 주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다.
이게 다윗이다. 영적 서밋 이 누리는 체질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4시로 항상 찾았다. 그리고 항상 그런 가운데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 내 머리, 내 방법, 인본주의, 내 계획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은 완벽한 인도하심, 완벽한 구원. 다윗이 인도받은 모든 곳, 모든 사건 문제 현장에는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 심지어 하나님이 생명 싸개 속에 다윗을 보호하죠. 할렐루야. 이렇게 누렸다. 그리고 이 모든 인도받은 자체를 다윗이 누렸다 이거예요. 누린 비밀이다. 자, 이 축복을 항상 누리면 이때 하늘 보좌의 비밀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의 천사, 주의 군대를 하나님이 또 동원하십니다. 이때 약간 사단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다윗을 통해 현장마다 임하고 신기하게 하나님 역사하신 분들이 자꾸 열린단 말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다윗은 항상 누렸는데 24시로 누렸다. 이번에 전도 캠프 가가지고 한 방을 장로님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장로님들 숙소로 같은 방에 있었다면 그래 가만히 같이 있어야 한다니까. 가만히 볼게. 아이고 나도 장로님 눈치 보이고 장로님들도 우리 전 눈치 보이고 그러죠. 그래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일나자마자 보면 기도하고 기도처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 장로님들 존경스럽더라고. 그래서 캠프 내내 잘 누리고 영적인 비밀은 누렸습니다만 정말 그렇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오늘 주의 장막에 항상 머물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항상 피한 다윗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고 이걸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눈만 뜨면 염려부터 하고 눈 감아도 염려가 떠나지 않고 염려 속에 잠을 자고 그런다고 여러분 사건 문제가 해결되고 염려가 사라집니까? 사단 그걸 통로 삼아 더 역사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사건 문제는 오기도 하고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다윗과 같이 항상 24시로 영적인 이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우리 영혼 깊숙이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게 된다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혹은 하나님께 섰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때 불리한 전세에 늘 있었습니다. 보니까 군대도 그렇고 유능한 장군의 남부군에 비해 가지고 없어가지고 늘 열세였답니다. 근데 한 참모가 대통령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링컨 대통령에게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며 힘을 주는 멘트를 날렸습니다. 근데 이때 링컨 대통령이 고맙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있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때 링컨 대통령은 다윗처럼 항상 24시로 말씀 기도 속에 이런 비밀을 가는데 한 장관 참모가 대통령이 힘준다고 그래 했지만 사실 링컨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때 링컨이 대답했습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혹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안 하는 것인가 그게 염려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사실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일세.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다윗을 통해 그를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보니까 오늘 4절에 주의 장막에 영원히 머물며 내가 항상 주의 장막에 영원히 머물며 했습니다. 또 내가 영원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영원히 피하겠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걸 가지고 해석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24시로 말씀을 따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길 고리를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이 4절 말씀에 있지만 7절 말씀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겠다. 또 시편 다른 16편인가 17편인가 그 기억이 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 앞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항상 24시로 이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악한 사단은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원치도 않는데 창세기 3장 불신앙,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에 창세기 11장 하나님 떠난 성공으로 무차별적으로 파고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 항상 기도 속에 항상 24시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서지 않으면요. 반대로 사단이 무차별적으로 우리 렘넌트 세대 무차별적으로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리되도록 막 합니다. 염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선다. 그 말이 아니라 이 축복 누리면요. 영적 서밋으로 영적 승리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며 피합니다. 이 굉장히 시적인 은주적인 표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 말씀 속에 기도함으로써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 그 말이죠. 그것도 평생에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론은 다 말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집 교회 성전이라 그 말인데 예배 즉 하나님 앞에 내가 24시로 그것도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요. 당연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 그들을 꺾고 승리한다기보다 그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까지 다 살릴 정도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란 말은 성전, 교회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표현 안 됐지만 평생 그걸 말하는 언약궤 여기에 인도를 받습니다. 그게 말씀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를 받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도 보니까 주의 이름을 물론 7절에는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그가 갈 때는 여기 다윗을 자신을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베푸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결론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주의 이름은 시편 61편도 시편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기 주의 이름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오실 그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은 이 세 가지로 충분했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것도 항상 24시로 이 말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건 문제 현장에 이 축복 누렸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함,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누리게 하신 누림, 그걸 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다윗을 원수 사단이요, 원수의 무리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을 꺾을 수가 없어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 다윗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증거가 나타나요. 이 표현이 진짜 맞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세 번째가 오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이후에 그 평생의 지속가 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 충만한, 오직 성령 이것으로 충분하였다. 다윗이 찬양과 기도 속에 사단, 악한 사단, 흑암세를 당연히 꺾어지고 당연히 떠나가게 되죠. 자, 항상 말씀, 항상 기도, 그리고 묵상, 그리고 다윗의 평생에 제일 많이 한 것, 렘넌트 요셉도 제일 많이 한 것, 다윗 평생에 제일 많이 한 것, 제일 복음 때문에 핍박, 어려움, 고난 제일 많이 당한 바울이 제일 많이 한 것, 항상 감사해요.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 이제 작품으로 나왔습니다. 찬양과 찬송과 시로 나왔습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이것을 항상 누리고 지속한 다윗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24시로 항상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시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에 또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프랑스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며 인도받았는데 24시로 여러분 이 축복 누려보세요. 프랑스 선교를 놓고, 프랑스 나라를 놓고, 이게 관계되게 하나님의 절대 천명 이 언약들이 있는데 절대교회 이걸 가지고 프랑스 선교인데 24시로 항상 기도해보세요. 항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잠을 자다가도 그게 나옵니다. 눈만 뜨면 나도 모르게 입술에 있잖아요. 프랑스 선교. 그럼 그게 나옵니다. 기도도 그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파리 생명교회가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1년여 동안 이 교회 이전 이 시간표 속에 기도하게 하셨는데 아마 이 기간 동안에 이 선교사님과 파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제일 축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 말씀에 들은 말로 힌트를 얻자면은 진짜 교회를 놓고 기도. 장로님이 진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그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선교하는데 이 교회가 그냥 물건입니까? 누가 뭐 선교사님, 목사님이 개척한다. 얼렁뚱도 해가 개척했다. 어느 날 문 닫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프랑스 복음화에 선교하는데 이 프랑스에 다 있는데 이게 빠졌잖아요. 그 때문에 프랑스는 유럽 전체는 얼마나 이 재앙저주 속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필연성 이거 하나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복음, 그리스도 필연성의 절대리 복음만을 말하게 될, 선포하게 될 교회에 있겠냐 이거. 프랑스에, 파리에. 하나님 보실 일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파리 생명교회 맞다면요. 하나님은 중요한 교회를 두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약 1년에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배 첫째 선교사님 그래 하시더라고. 목사님 하나님 이 교회를 주시면은 첫째 새벽 기도부터 마음껏 기도하겠대. 기도를 막 그게 좀 며칠은 뭐라.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24시로 기도하고 이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라 하니까 막 노동하듯이 막 목사님 미워 죽겠다 하락하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훈련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그래서 프랑스 선교할 유일성의 복음 전할 파리 생명교회와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 마음을 담아서 의미를 담아서 오늘 파리 생명교회 입당 감상 특별헌금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강북용화교 우리 교회도 그만큼 중요한데 프랑스 선교하는 현장에 있는 파리 생명교회는 그만큼 더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이번 우리 프랑스 파리 생명교회가 인도받는 이 과정과 이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다윗이 평생 24시로 누린 이 축복을 우리는 기도로 또 진짜 헌신으로 해서 하나님의 시대적 응답과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항상 24시로 다윗은 오늘 말씀 보니까 평생에 그래서 영원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영원히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주하겠으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하나님 영적 서밋의 이 비밀과 축복을 누리고 지수하는데 평생 영원히 하였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도 체험하고 누리고 실제로 누려서 하나님 우리도 전도하며 선교하며 칠곡과 대구 살리고 렘넌트 현장 살리고 우리의 가정 가문 살리고 재앙시대의 시대를 살리고 특별히 우리 프랑스 선교 하나님 시대 살리는 이 중요한 정말 응답과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항상 24시에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는 이 축복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